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초대하신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며 기대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예배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예배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지금도 학교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울부짖음과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승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 주님께서 부어주시니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부활의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초대를 응답하여 예배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힘되신 주님을 기쁘게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의 시작된 인생의 싸움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걸음 속에 나의 마음 살피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곧게 가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삶의 시작된 인생의 여정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시간 속에 의미와 기쁨 되시며 말씀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리라.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우리 시작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시작된 싸움과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과정과 여정 속에 주를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 성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수능과 취업과 입시 준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평소에도 주님 바라보지 않는 친구는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구하건대 주님께서 특별한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모든 과정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여정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넘쳐 흘러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과 동행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하리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신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저희의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3 친구들이 수능을 앞두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난관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드릴 예배가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들, 저에게 허물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해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영고등부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늦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 날씨에는요, 먼 산도 좀 바라보시고
하늘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은데 영등포에서는 어떤 산이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매주 제가 송추 쪽에 한 기업에서 사목으로 섬기고 있어서 매주 송추를 가는데 송추에 가다 보면은 이 산들이 이 그 가을에 이 풍성한 이 따뜻한 볕을 머금어 가지고 산들이 막 울긋불긋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또 하루는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회의차 다녀왔는데 역시 제주도도 여긴 또 추운데 제주도는 반팔을 입고 돌아다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날씨였어요. 그래서 참 작은 대한민국의 땅이지만 조금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여러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을이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땅만 바라보면서 살면 사람은 이 메마르기가 건조하기가 쉽사입니다. 그래서 가을날은 조금 멀리 조망하는 거예요. 먼 데를 바라보면서 그럴 때 이 틈이 파시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물러남 그리고 나아감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의 삶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아감보다 물러남의 시간이 참 많았죠. 그래서 제가 많은 말씀을 좋아하긴 하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암송한 말씀 중에서 지금까지도 애송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개역 개정은 좀 달라졌는데 한글 개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벽 오이려 비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영어로는 early in the mor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아침인데 아주 이른 아침.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새벽과 짙은 새벽과 이 밝음 그 사이에요. 딱 그 사이 경계선상. 그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오히려라는 이 한글이 주는 의미는 아마 생각한 바와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이런 뜻이겠죠. 근데 새벽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저는 화이자 맞은 이후로 아침에 잠에서 못 깨어나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왜 못 일어날까? 그런데 그 영향이 있는데 어쨌든 새벽에 그때 주님이 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로 가셨는데 거기 한적한 곳, 영어로 solitary place라고. 한적한 곳, 방해받지 않는 내가 온전히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선택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런 물러남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그대로 이루시면서 사셨다는 것을 마가복음 1장 35절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오히려 비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새벽에는 못 일어나지만 일단 일어나면 책상에 앉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른 후에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짧은 순간인데도 하루가 아니라 저의 전 미래를 보게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는 메시지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그 경험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루 종일 묵상해도 안 되는 일이 그 아침에 가끔씩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말씀 꼭 기억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이제 성지순례라고 말하기는 좋고 성서의 땅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을 좀 많이 방문했습니다. 한 7번 정도 갔는데 갈릴리라는 곳에 촬영차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생각나서 아침에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때쯤 일어났겠지 하고서는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서 갈릴리 호수를 막 걸어 다녔어요. 그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갈릴리에서 불어오는 이 호수바람을 맞으면서 여기를 산책했으리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또 이 호수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런 걸 떠올리면서 상상하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참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성서의 땅을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꼭 가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거기 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 같이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건인적이 있는데 그것을 간다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이거는 성 프란치스코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렸다고 하는 기도예요. 프란치스코라는 거 이름 들어보셨죠? 왜 카톨릭의 성자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까? 그러는데 이게 13세기의 수도자니까 15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 전에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가 아침마다 드렸다고 하는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울림이 있어요. 주님, 만일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저를 천국에 보내달라고 하기 위한 것이라면 칼을 든 천사를 보내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소서. 주님, 만일 제가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당신을 사랑한다면 저를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으십시오. 그렇지만 제가 당신만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팔을 활짝 벌려 저를 받아주소서. 너무 멋진 기도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만 천국에 대한 기대나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 사랑은 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럴 때 여러분 말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사랑의 대상 속에 녹아드는 거예요. 그분과 일치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인들이 오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조건만 좀 안 맞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화를 버럭 내고 심지어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았는데도 이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슬프죠? 사랑은 자기가 사랑한다고 대상에 녹아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건으로 사랑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외모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낮에는 교회가 잘 안 보이지만 밤에만 돼도 네온 불빛으로 이 서울 시내를 물들이는 십자가 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 속에 녹아든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걸.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세상의 비난의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가지고 얼마나 난도질을 당하는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할까? 성 프란치스코 기도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녹아드는 경험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만났죠.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처음 던진 메시지가 질문이 있어요.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에 그치면 큰일 나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 그냥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일치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 그에게 너 그래도 날 믿어? 그렇게 하지 않고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사로잡힌 그 모든 것들로부터 거룩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멋진 말이다. 성스러운 반역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이 싫어하는 외로움과 가난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가 자기도 가난하게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1517년 10월 30일 날, 오늘 우리 31일 날, 우리 전치사 목사님도 일부 예배 때 설명을 했는데,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난 날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이, 지금부터 504년 전이죠. 저도 우리 첫째가 2살 때 그 비텐베르크를 가본 적이 있어요. 같이 갔는데 거기는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안 데리고 가고 베를린에다 놓고 저만 아마 갔던 것 같아요. 몇 사람만 갔는데,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 너무 작은 성당이에요. 그 작은 성당에 그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죠. 루터가 그것을 걸을 때만 해도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용기 있게 건 그 행동이 오늘날의 개신교를 태동했고, 그토록 카톨릭이 이렇게 면벌부라고, 면죄부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헌금하면 당신의 죄가 사해진다.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구원을 이렇게 매매하는 일들을 이 교회에서 어쨌든 참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 신부가 비난하는 성명을 딱 걸면서 사실은 오늘날의 이 개신교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 정신이 다시 한번 살아야 되는 게 오늘날의 한국 교회라는 거죠. 우리 고등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한번 드려지는 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모두가 다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녹아져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95개조 반박문 중에 첫 번째만 하나만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서론이면서 동시에 개신교의 방향타가 된 건데, 첫 번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황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하늘과 동급으로 여겨지는 수많은 리더십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어요. 진짜 이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루터는 얼마든지 화형당할 위기에 처할 뻔했는데 신기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개신교의 방향타가 돼가지고 오늘날에도 회개하라.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언제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거를 우리 마틴 루터가 던졌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시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를 향해서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궁핍한 시대가 뭘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이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되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어떤 미래, 직업, 또 통장에 잔고가 가득한 빵빵한 어떤 호주머니, 그런 것들로 모든 신자들이,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메꾸고 있다. 진정 우리 안에 궁핍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말을 하는 시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출발하면서
표를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죠?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라. 그래서 예, go be a Danielian이라고 했죠. 가서 뭐 그런 말은 영어에 없는데 그냥 만든 거예요. go 가서 be a Danielian,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정말 하이라이트는 다니엘서 6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 우리가 연초에도 읽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친구들에게 특별히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한영 공동체 다니엘 고3 친구들, 또 그들을 바톤을 이어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친구들도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7절인데 우리 한번,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고 눈으로만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에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에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네, 다니엘서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는 뭐 정말 다르면 다를수록 너무 축복이 되는 말씀이고,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되는, 울림이 되는 메시지가 한가득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많은 부분 사실은 레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만한 사람이 없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좀 힘든 세상에 살고 있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누가 되고 싶냐? 대통령이 되고 싶다. 지금은 안 그런다죠? 대통령은 나오지도 않는데요. 대부분 유튜버가 되고 싶다, 아이돌이 되고 싶다, 그렇대요. 근데 과거에만 해도 참 정부 고위 관료들은 하나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위인전에 나올 만한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믿으면서 그런 인물이 되고 싶은 소원을 가졌어요.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성경 속에서 큰바위 얼굴처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터프한 시대에 그 터프한 상황 속에 한가운데 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삶을 시작하고 자기의 집안 상황을 알아차릴 때, 아, 나는 정말 흙수저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나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엘은요 정말 시대를 만나도 너무 암울한 시대를 만났어요. 자기의 선조들이 잘못한 탓에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이제 17살 때 끌려갔습니다. 재수가 없어도 너무 재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그런데 쉬운 환경에서 시작한 것도 아닌데,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보석은 어디에 내놔도 보석인 것처럼, 다니엘은 자기의 고향, 자기의 부모를 떠났지만, 그리고 생판 모르는 유학지와 같은 곳에 떨어졌지만 거기에서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결은 하나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자기의 삶을 뚫어낸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난관들을 뚫어내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 하면은 우리가 결과를 보고 좋게 생각하지만, 사실 다니엘의 시작을 보면 진짜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7살 나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부모랑 생리별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나라로 끌려간다? 거기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의 터전과 고향에서 강제로 이주당한 경험은요 쉽게 씻겨질, 그렇게 잊혀질 그런 삶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 절망 같은 상황을 뚫으면서, 심지어 새 정권을 통과하면서 나라가 바뀌는 상황, 정권이 바뀌는 상황, 리더십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낼 뿐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케 하는 초석을 놓는 일에 모퉁이 돌이 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앙 같은 일, 슬픈 일, 우리 한영 고등부 친구들도 느끼는 걸 거예요. 왜 내 시대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이거를 통과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아니, 그것마저도 무뎌져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 생망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어떻게 될 대로 되겠지 뭐. 네, 좋은 측면에서 캐세라 세라. 네, 캐세라 세라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될 대로 되라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캐세라 세라는 건 네가 되어질 대로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사실은 파저티브한 말인데 이상하게 네거티브하게 사실은 이미지로 바뀌어 버렸어요. 굉장히 샬롬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개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요 그러한 정말 최악의 상황의 퍼즐들이 자신의 인생에 달라붙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을 뚫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 속에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제가 꼭 전해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6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기도의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던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이 다니엘은 그 부분에 사실은 모델이죠. 다니엘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분별력이 자신이 그 바벨론의 이 척박한 환경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바벨론의 명문 자제들과 경쟁하면서 거기에서도 실력을 쌓아서 바벨론에 우뚝 서는 재상이 되긴 했지만은, 사실은 이 다윗의 다니엘의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었느냐? 정부의 관료들이 다. 말단 정부의 직원일 때부터 점점 올라가는 것,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그의 습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다니엘 같은 삶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어른 예배에서 대표 기도로 나오시는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너무 정말 유창하게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일주일 동안 써서 해가지고 그걸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보면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와, 대표 기도는 진짜 어려운 거구나. 기도라는 건 정말 힘든 거야.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해.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물코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알죠? 저 이런 거 못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 툭하면 거짓말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툭하면 저 열등감 갖는 거 아시죠? 저 하나님, 툭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가지고 경쟁하면서 우월감 갖는 저 아시죠? 저 좀 눌러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저 믿음 없습니다. 겉은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고 좋다고 하는데 속은 제가 더 잘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막기도가 왜 물까요? 다니엘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습관이 붙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되면서 전에 하던 것처럼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포로로 끌려온 그 시절부터 시간을 내서, 절대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는 힘드니까 아마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때 너 뭐하니 다니엘? 네, 이 음식이 제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아마 그런 틈을 빌어서, 그걸 빌미로 아마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학교 가면은 아무리 내가 크리스찬이어도 기도한다는 게 왠지 수많은 눈총을 받으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지 못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냥 짧게,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식판을 가지고 와서 앉으면서 기도하고 눈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기도했어 그랬더니 앉으면서 기도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불필요한 말들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아, 너 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녔어? 아, 그래서 기도하는구나. 그런 말 듣기 싫어서.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좋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온 신분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가 단지 감사합니다 기도에 그쳤겠습니까? 다니엘이 되려면은 그 기도가 더 깊어졌을 거예요. 하루에 3번의 식사 기도 정도가 아니라 더 깊어지는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요,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인지를 우리가 알면 더 감동이 있는데 80세 나이였어요. 80세. 저희 아버님이 83세인데 저희 아버님을 보면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세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넘사벽이에요. 정말. 책을 읽거나 어떤 분별력이나 어떤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버님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만큼은 아버지를 하루에 3시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도 이제 50줄에 들어서다 보니까 아버님의 연약함, 결핍, 부족함,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잘못됨,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제 안에서 존경심이 막 우러나오는 것은 그분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기 거죠.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은요 80이 넘었을 때에 이 다니엘서 6장이 쓰여진 거예요. 80이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 나이 아닌가요? 뭐 기도할 게 있다. 그런데 이때쯤이면 은퇴하고 전원주택에 가서 살만한 나이인데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인생의 클라이막스고 정리해야 되는 시기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때 다니엘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 때에 사탄이 올려놓는 거예요. 평생을 다윗의 허점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던 정적들이, 그 바벨론의 관료들이 모조리 다 모여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이 은퇴하기 전에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멋진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는데 사탄이 도와줬겠죠.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자라는 법령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정부의 관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벨론 정부에. 그 관료들이 며칠 밤을 지새워서 낸 아이디어가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한 제도였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왜 그토록 다니엘이 기도가 싫었을까요? 왜 그리고 정부의 관료들을 다 동원해서 사탄이 아이디어를 주었을까요? 머리 좋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하루에 3번의 기도가 바벨론 정부와, 아니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에 있는 사탄의 지옥의 문이, 아니 지옥 전체의 캐슬이 무너지는, 균열을 일으키는 파워풀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에도 사탄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데 다니엘의 기도에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컨트롤 타워에서 사탄이 움직여서 바벨론의 정부 똑똑한 엘리트들, 관료들을 동원해가지고 제도 하나를 만들었는데 바로 다니엘의 입을 틀어막는 제도였다. 여러분, 그럼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30일쯤 좀 쉬자. 나도 굳이 정적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내가 이제 은퇴의 나이가 되었는데, 그리고 내가 또 연금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뭐 굳이 이런 걸 해가지고 힘들 필요가 있을까? 30일 동안 기도 쉴 수도 있잖아. 그런데 다니엘은 쉬지 않았다. 주저함 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식한 법령, 사탄의 입술에서 나온, 사탄의 가슴에서 나온 그 법령을 들고 난리법석을 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심장물을 향해서 조금도 절망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던질까? 여러분, 이제 18일 남았어요. 우리 고3 친구들 21명, 4명의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와 수능 시험을 통해서 미래를 열려고 하는 17명의 친구들이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제가, 목사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좀 안수 좀 해주십시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목사나 교사들의 기도는 여러분을 향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생과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거,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어마어마한 기도의 상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다 맡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파트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요 고3 친구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뭐 실력 쌓는 거 중요하죠. 물론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미래를 진짜 열어주시는 분은 여러분의 실력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손길이라는 걸 믿어요. 에이, 뭘 기도해, 18일 남았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하고 지금 뭐 기도한다고 하면 이것도 요행을 바라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가장 어려운 시험 때 오른 다니엘도 더 힘을 내서 3번씩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관을 뚫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다고 드렸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다니엘의 기도 코드가 뭐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고3까지 19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부모님 밑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적도 많지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도 감사하고 선생님도 감사하고 함께 했던 학원 선생님도 감사하고 동료들도 감사하고 친구들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할 것들을 계속 찾아서 채워보십시오. 감사 어렵지 않아요.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불어나고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 16개, 32개 이게 막 팍팍팍 멀티플라잉으로 늘어나는 배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감사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험을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영고등부 친구들이 이 11월과 12월은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저희 교회 게시판에도 붙이고 또 제가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17개의 기도 제목을 거기다 내서 네.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는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태연 형제님 한번 좀 연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우선순위고 예배 드리는 것도 우선순위지만 우리가 좀 기도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요. 그러면 오늘 한번 터뜨려 보면 어떨까요? 이때 터뜨릴 때입니다. 못했다면 이 기회에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제가 어떻게 첫 호흡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제 이름 강희준입니다. 주님, 제 이름 김준희입니다. 아시죠? 십자가에 똑똑히 새겨진 그 이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는 그 이름. 제 이름 문건우입니다. 제 이름 조원규입니다. 제 이름 편규빈입니다. 제 이름 오준석입니다. 제 이름 석하입니다. 성훈입니다. 제 이름 최동률입니다. 제 이름 은재 재범이. 제 이름 김소민입니다. 김현주입니다. 윤주입니다. 제 이름 정윤지입니다. 주님, 제 아름다운 이름 아시죠? 최정원입니다. 한혜진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모든 것 다 아시죠? 제 이름 김경환입니다. 제 이름 박상우입니다. 제 이름 주님 최요한입니다. 주님 아시죠? 날마다 주님이 아침마다 내 이름을 기뻐하시며 즐겨 부르신다는 그 이름, 제 이름 최예나입니다. 주님, 오늘 그동안 터뜨리지 못했던 기도를 가슴으로부터 하나님 입술을 통해서 터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터치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인생에서 임재해 주십시오. 자정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제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가장 좋은 것만 내 인생에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인생 저입니다.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딸입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춤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영원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제 인생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의 이름이 있지만 내 엄마가 누구이고 내 아빠가 누구인지 알지만 그러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내 미래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이제 앞으로 만나보게 될 시험지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읽고 어떻게 맞춰야 되고 어떻게 답을 표기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 제 어깨에 제 가슴에 손을 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십시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험 중에도 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보지만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세상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국어, 영어, 수학 수많은 하나님 과목을 통해서 풀어내고 주님 앞에 화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시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시험 볼 때에 이제껏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들었던 동요부터 시작해서, 어려서부터 들었던 노랫말로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쌓였던 모든 지식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쌓여진 실력이 변수 없이 온전히 발휘되게 하여 주시고, 변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옳은 답에 마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미래를 두고 진학을 앞두고 부모와 갈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다니엘이 저라고 말씀하시니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가 만나보고 싶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등장하기를 원하는 그 다니엘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없던 자신감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에 대한 목적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가지고 모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로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시고 일찍 세우시는 귀한 다니엘들인 줄 믿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회 현장에 하나님 나가는 길이지만 다니엘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요셉이 하나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신실한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섰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주님 그러한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동료들, 좋은 상관들, 좋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적한 환경을 만나서 사회 첫 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 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 이 위험이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 가운데 최상의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긴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편안하고 느긋한 가운데서 늘 했던 것처럼 마치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그러나 최상의 컨디션으로 완전히 몰입된 상태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첫 국어 시험부터 첫 문제, 마지막 문제까지 잘 읽고, 문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질문이 제대로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출제자의 의도를 명석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부한 것들 다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착하고 차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답의 표기에 딸지라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답을 쓸 수 있는 특별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집중력을 주시고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 한흥 공동체의 다니엘들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하나하나의 그 이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전능의 손을 얹어주시고, 전지의 손을 얹어주시고, 사랑의 손을 얹어주셔서 시험을 통과해서 그 이후 대학 문에 들어가고 또 취업의 현장에 온전히 정착할 때까지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사랑하는 한영고등부의 고3 친구들의 머릿속에, 인생 속에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 모드로 바꿉니다. 감사 코드로 바꿉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약속한 대로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오니 우리 인생 전체를 흠양하여 주시고, 물질로 대표되는 우리의 감사 표현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3 우리 수험생, 취업준비생 그들의 인생 하나하나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떨리지 않게 해 주시고 오히려 담대한 코드로 바뀌어서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담대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려운 중에서도 기도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어려운 난관을 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자리매김한 다니엘을 우리가 보며 나도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영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힘내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가 주보에도 올리고 또 그리고 교회 게시판에도 올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펴서 기도하고 있는데 힘내셔서 앞으로의 18일 동안 또 컨디션 잘 조절하시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마쳤는데요. 우리 신정호 담임 목사님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 우리 한영교회가 또 새로운 또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선장, 영적인 선장을 또 만나야 될 시즌에 와 있어요. 그래서 또 수많은 리더십들이 기도 중에서 청빙 절차를 지금 이렇게 공고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신정호 목사님이 가시었던 목회 철학을 그 영적인 아름다운 유산의 바톤을 이어받을 귀한 분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진에 나온 두 사람 한영고등부 친구 맞냐고. 그래서 아닌 것 같다고 저도 그러는데 아무튼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오신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과 교제 나누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